맥스 루케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귀한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처럼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권하셔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공통 주제요 주요 관심사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죄인이었지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서신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신 후에는 우리의 행함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 행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다운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4장 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새 사람답게 행하라.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말씀해 보면 거듭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정한 건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새 사람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를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행해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술을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요구대로 사탄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궁극적인 모습은 그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찬송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습니다. 감사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는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각종 사회적인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6장 9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1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상의 가르침과 또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남편과 싸우게 되고 아내와 싸우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이웃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사탄의 작전은 모든 권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인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갈등과 분열과 싸움만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남편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인 우리가 듣기에 매우 껄끄러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육체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들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을 구시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참 듣기가 민망한 껄끄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허용과 자유와 해방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 근로자들에게는 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압의 모습이 보이면 과도하게 분노하고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재임을 성도들은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역할이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배 사고가 종종 나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선장이나 승객이나 어린아이나 심지어 복중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선장이나 승무원이나 승객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인가 위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전까지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대로 나가는 일이 아니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남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권세로 여기지 마시고 책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모는 엄연히 타인이다. 그러니 너에게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는 타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주님과 멀어지려 하거나 죄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는 사랑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린아이 때는 매를 들어 때려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가림으로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의 행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있거나 힘이 있는 분이라면 위협을 거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였을 때 행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관계에서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대적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가 펼치는 작전을 분명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순간 모든 윤리와 도덕은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악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악으로, 쾌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이 뭐냐 하면 진화론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진화론. 먼지에서 생명이 생겨났고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만든 분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과 결탁된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게 당연히 과학인 것처럼 여기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믿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낙태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의 뿌리는 진화론에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먼지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뼈 조각 몇 개 발견하고 공룡을 만들어냅니다. 진화라는 것은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중간 단계의 연속적인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갑다. 어련히 알아서 검사했겠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부여하셨던 그 질서와 그 목적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성에 대한 빅뱅 이론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빅뱅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대충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다 보면 빅뱅은 먼지만한 점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점만한 부피에서 점보다 작다고 볼 수도 있죠.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시간도 1초도 안 걸렸대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의 별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부피가 큽니다. 우리 은하의 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됩니다.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인데 이렇게 무한히 넓고 많은 별이 있는 우주가 점에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폭발해서 이렇게 큰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고 빅뱅 이론을 철저히 신봉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먼지보다 작은 그 점에서 무한히 큰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작은 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단언컨대 모든 과학자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면 빅뱅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 우리에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먼지와 같은 그 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둘 다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둘 다 종교입니다. 믿는 겁니다. 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종교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단언코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관계의 질서와 권위,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탄과 싸우기를 그만둡니다. 죄라는 것과 싸우기를 그만두고 오히려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권위와 질서 가운데 모든 관계가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로서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로 화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인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또한 한 가지 관계가 뒤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계속 그대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